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지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지금 2주간 자유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유가 무엇인가? 자유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서 자유에 대한 문제 제기와 자유에 대한 정의와 자유에 대한 구분을 설명을 드렸고, 지난번 또 자유를 얻는 방법에 있어서 설명과 동시에 또 자유를 주신 그 이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가, 그래서 이제 자유에 대한 성격과 자유에 대한 성질,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종속성과 공성과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자유다 말씀. 그리고 이제 오늘 또 공부해야 될 문제, 자유를 얻은 결과입니다. 지난번 이어서 말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를 얻은 결과죠. 자유를 얻은 결과. 이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모든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주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육체적 방종을 포함한 그런 자유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 안에서의 그러한 자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본 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안에서의 이 자유, 이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포로 안에서 살아가는 삶일 것입니다. 자유라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육체적인 방종대로 그 어느 것에 걸림이 없이 촉박되지 아니하는 마음대로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안에서의 그 자유가 진정 우리를 평안과 정말 심령의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이와 같이 얻어진 이 자유, 이 자유에 대한 결과죠. 자유를 얻었으면 어떠한 상태에 있는 것인가? 자유를 얻은 결과적인 삶이 곧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진리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가 된다는 사실들이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습니다. 지난주 잠시 언급한 바가 있지만 우리는 부분적으로 모든 사람은 다 지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분적으로는 지식인이 다 될 수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모든 만물과 모든 생물과 본인 스스로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알 수가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은 사람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부르심을 입어서 우리를 자유케 했으니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위해 삶을 살아가는 지혜자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자족할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결코 우리는 이와 같이 그 평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를 얻은 결과입니다. 내가 자유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유인이다 라고 할 때 어떤 것이겠습니까? 요즘 TV 많이 나오죠. 뭔 프로입니까? 그냥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들 찾아가지고 탐방해 가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어떤 채널인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산에서 뭡니까? 야호! 하면서 나는 자유이다! 하면 이런 거가 이제 딱 보여주고, 뭔 자유입니까? 자유입니까? 가족으로부터, 부부로부터, 형제로부터, 친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국가로부터, 민족으로부터 자유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자유롭고 싶어서 아마 그렇게 찾아갔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는 어떤 자유인지 몰라요. 그냥 결혼 생활에 지긋지긋해가지고 그냥 이혼해가지고 들어갔는지, 자식이 속썩해가지고 들어갔는지, 아니면 처자식 다 속썩어가지고 그냥 들어갔는지, 아니면 사회로부터 버림받고 괴롭힘을 받아서 들어갔는지, 국가로부터 이같이 버림받아서 그 산속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모든 사람부터 이와 같이 그냥 다 버림받아서 실증이 나서 들어갔는지, 차라리 아프리카 초원에 가서 그냥 사자고 뛰어놀지. 어떤 종류인지 몰라요. 그냥 자유롭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연이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자유인이 뭡니까? 자연인이다. 그 자연인이 자유. 아무 말도 숙받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럼 자연이 자유롭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연이 그냥 자연인, 그 다음에 자유. 이거하고 자꾸 매칭을 시키려고 하는데, 자연이 그렇게 평화롭습니까? 지배를 받잖아요, 그냥. 꽃 한 번 그냥 뭡니까? 따뜻해가지고 꽃망울 팍 피우면 갑자기 설이 그냥 눈발이 휘날려가지고 꽃 다 떨어지고. 자유로워요? 그냥 내 수십 명은 가지를 뻘쳐 놓았더만 해가지고 쭉 열매를 달릴 정도로 우렁차게 했는데 그냥 어떻습니까? 배락이 탁 들어가가지고 그냥 가지 뚝 떨어지고 바람이 또 휙 가는 바람에 뿌리까지 뽑아지고. 자유로워요? 그런 것도 자유로워요? 이 세상에 자유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환경의 모든 것들이 다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지배를 받고 산다는 거예요. 뭐가 자유롭습니까? 하나님의 손바닥 안인데,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섭리하는데 뭐가 자유롭습니까? 가지고 어느 것 하나도 자기 스스로 이와 같이 존재, 스스로 이같이 존립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서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만약 평화스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도 괴로워요. 어떻게 겨울을 날까? 어떻게 여름을 날까? 혹시 이와 같이 엉뚱한 놈이 와가지고 톡으로 쓸지 않을까? 제목으로 이와 같이 너무 이쁘다고 너무 잘생겨가지고 흉내면 어떻게 그거 어떻게 배해가지고 또 재료를 쓰지 않을까? 노심초사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적송, 홍성들 뭐가 자유롭습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자유롭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와 같이 피조물들은 다 지배를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뭡니까? 사람들 세상에서 너무 지겨워서 그것이 마냥 자유롭다고, 나도 꽃이 될래, 나도 자연이 될래, 나도 소나무가 될래, 나도 저 백자장 나무가 될래. 그게 그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참 팔자 편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배를 받습니다. 두릅 나무만 해보세요. 그냥. 봄에 그냥 두릅만 됐다만 그냥 박씨, 김씨, 이씨, 학실 것이 그냥 전부 기울러가지고 다 따먹어가네. 나무도 글쎄도 없이 그냥. 그 뿌리 있습니까? 낫을 쫙 길가지고 땡겨가지고 그냥 잘라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니겠어요? 뭐가 자유롭습니까? 늘 마치 그렇게 부자를 쓰는 겁니다. 부자를 쓰는 거예요. 지배를 받아요. 지배를 받는 겁니다. 모든 생물체는 다 지배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런 자유, 그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이 피조물도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초원에 뛰어놀던 사슴들이 어느 시인들은 그렇게 합니다. 저 푸른 초원을 달리는 사슴같이 나도 그렇게 삶을 살고 싶어라. 이렇게 만약에 있었다 칩시다. 저 사슴들이 그렇게 평화로워요? 초원을 달리고 있는 그 사슴들이 마냥 평화로웁니까? 은혜 이와 같이 숲속에서 나를 잡아버릴까? 지금 현재 놀이 보고 있는 포식자는 없는가? 늘 길을 쫑긋해 가면서 혹여나 이와 같이 나무 위에 있는 새들의 소리가 깨끗깨끗 하면서 혹시 신호가 없는가? 그걸 또 기울이 가면서 늘 노심초사해 가면서 먹이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 이같이 풀뜯으면 짐승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풀뜯어먹는 짐승들을 잡아먹는 짐승이라고 하여서 늘 이와 같이 평안합니까? 아니에요. 포식자 중에서도 더 큰 상위 포식자들을 만나면서 늘 이와 같이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쟁쟁한 그런 포식자들도 말이니까 누구가 서로 이와 같이 싸움을 잘에 따라서 서로 이와 같이 잡아먹히고 잡아먹히지 않는 데가 수없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거예요. 상위 포식자에 있는 사자로에서 이와 같이 그냥 날마다 평안한 줄 압니까? 먹이를 못 잡게 되면 굶어 죽게 되고 어린 새끼 딸린 어미는 뭡니까? 사냥을 나갈 때에 혹시 그 어린 새끼가 이와 같이 누구에게, 치타에게, 표범에게, 하이에나에게 물려 죽이지 않을까봐 잘 숨겨놓고 이와 같이 먹이를 찾아서 사냥을 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오게 되면 새끼가 물려 죽여가지고 난장판이 되는 것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어느 것 하나의 상위 포식자 중에도 야생에서 같이 편할 날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평안한 삶을 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줬으니 평안한 삶을 줬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것이고 평화로운 것이고 그리고 인생의 가치관을 설정하여 있는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정의로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의한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의 종로로 돼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4절 15절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이것은 피차 물고 뜯고 싸우면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 다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만약에 물고 뜯고 그렇습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 결국이 뭡니까? 물고 뜯고 싸우나 얘기죠. 이거 물고 뜯고 싸우는 거 뭐 옛날에는 정말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초대시대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초대시대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물고 뜯고 하는 거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주변만 눈만 돌리면 이런 거 천지입니다. 이 원주민도 천지 않습니까? 옆에 교회만 봐도 천지잖아요. 조금 커다란 교회가 쫓아내기 하고 난 못 나가겠다고. 야, 한 5억 줄 때 나가. 못 나가면 20억 다. 쫓아내고 싶으면 20억 다. 그리고 여기 피해, 저기 피해, 이쪽 피해, 저쪽 피해 가면서 서로 뜯으면서. 지금도 계속 법적 공방이세요. 법이 해결해 줍니까? 구약 시대는 모세가 또 재판장 통해서 그냥 결정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지금은 뭡니까 가지고 노예법이 있어도 소용없고요. 총회법이 소용없습니다. 그거 노예법, 총회법 해가지고 불법해가지고 세상법에 다 써요.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성경에 그거 하지 말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적 장치에서 그런 결정까지도 이제는 무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자체도. 그러니 세상법에 이제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세상법이 그만 공정합니까? 그거 어떻게 믿어요, 그러니까? 거해법도 무너지는데 어떻게 세상법이 이와 같이 그렇게 공정하겠습니까? 가지고. 공정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공정하라고 했지.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했지. 공의롭습니까? 공의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 세상에는 공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로우라고 한 것이지만은 공의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판사들이 얘기하잖아요.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자기도 살아남기 위해서 현실에 이와 같이 정치적인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이해해달라고. 말이 되는 얘기를 그 속으면 알고 있어야 되지. 본인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눈치를 봐서 세상 권력의 눈치를 봐서 판단했을지라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와 같이 오픈할 내용입니까? 양심에 난 판단을 해놓으라고 그렇게 해야 될 일이지. 근데 뭘 공의를 찾습니까? 공의를 뭘 찾아요? 그러니까. 힘듭니다. 어려워요. 서로 피차 물고 뜯게 되면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망하는 거예요. 수가 안 늘지 않습니까? 가지고 카톨릭에 가잖아요. 왜 그들이 늘겠습니까? 감독제를 말미암아서 그냥 누가 데모하고 뭐 이런 것이 없어요. 싸움할 일이 뭐 있습니까? 가지고 그 싫으면 나가면 되는 거고 올라면 내 말 듣고 그냥 교회법에 따라서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이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라는 건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개혁주의인데 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개혁주의야. 마찬가지입니까? 오늘 민주주의가 뭐 좋습니까? 가지고 민주주의는 뭡니까? 개인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회가 민주주의예요. 근데 뭡니까? 개인의 자유만 많지 책임은 그냥 무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농락을 해버려요. 그럼 그건 아니란 얘기죠.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법을 따라야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안해져요. 그런데 자기 권리만 주장하게 되고 어떤 블록의 어떤 클럽에 어떤 이런 데만 어떻습니까? 이익만 부르짖지 전체적인 유익은 모른다는 얘기죠. 그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다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죠. 교회가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자가 없지 않습니까? 날마다 줄어갑니다. 줄어가요, 줄어가. 왜 줄어갑니까? 가지고. 가보니까 별 볼일 없다는 얘기죠. 왜? 옛날에는 이제 못 샀을 때는, 예수 믿으면 뭐, 물질적 축복도 받고, 뭐, 병도 고치고, 뭐도 하고 한다니까, 홀리 쏙깃해가지고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말씀 깨달아서 이같이 됐으면 다행이지만은 요즘 뭐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하지, 뭐, 하나님이 치료해주나.
종합되어가지고 아주 멋진 병원에 가서 치료하지. 뭐 하나님이 치료해줘? 돈이 치료해주는 거지. 뭐가 하나님을 치료해줘, 그러니까. 근데 거기도 가서 이제 죽으려고 하면은, 그때서 또 하나님 찾아야 또, 혹시나 싶어가지고. 그 한 몇십 년 더 건지기냐, 한 2, 3년 더 건지기 위해서 또 하나님 찾아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 많죠. 그리고 복은 뭘 보고 와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사업 잘하면 복 받고 사는데, 지금도 이같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데, 뭐 복을, 뭔 복을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가 그 모양이니,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무슨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하니까 되겠습니까? 가지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은 무엇인지를 가르치지 않고, 맨날 복 받아라 했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가 조심하라. 복음적 자유를 누리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적 자유를 누리야 돼요. 다른 자유를 누리는 거 아닙니다. 복음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고 복음적이 와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자유를 왜 육체의 기로 삼으면서 나는 자유롭다 이게 왜 그렇게 얘기하냐 얘기죠. 그래서 육체의 기를 삼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육체의 기를 삼지 말고 첫 번째 성령의 자유입니다. 성령의 자유입니다. 바로 성령의 자유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의 종이듯이 어느 누구의 다 종이 되는 겁니다. 사단의 종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둘 중에 하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닌 자는 다 악한 세상의 종이고 사단 악한 마귀 다 종로 타는 아니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느 종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종로 타는 건 뭡니까? 각종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 방종에 임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종로로 찾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아버지와 하나이듯이 아버지 것을 다 누리는 시는데 역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으니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는 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종이 아니고 아들이라 이 말이니까. 유업을 이을 아들이라 이 말이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상속을 그대로 물려받을 아들이라 이 말이니까. 종이 아니에요. 그런 자유라 이 말입니다. 육체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본능이 어떻게 본능의 종로로 사는 거죠. 자기 본능의 종로로 사는 거니까.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육체의 평안이 있지만 심령의 고통이 있어요. 육체의 자유라는 것은.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심령의 자유가 있어요. 심령의 평안이 있어요. 육체는 괴로울지라도. 심령이 편하다는 얘기죠. 오늘 기도문의 성부가 뭔 얘기했습니까? 의인은 고난이 많다는 얘기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다. 의인이 왜 고난을 많이 했습니까? 왜 고난을 많습니까? 세상과 더불어 싸움을 하려니까 고난하다 이 말입니다. 악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와 싸워 악한 마귀의 권세와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살려니까 당연히 육체의 고난을 받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이기게 하시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기게 하시리라. 이기게 하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기게 하시니까 우리는 육체의 평안을 어떻습니까?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육체의 고난을 이와 같이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난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육체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이기게 한다니까.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무조건 다 이기게 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처럼 다 이기게 하신다. 네, 그 내용이에요. 설령 죽을지라도 죽음을 불사하는 것이 더 마음이 평안하도록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심령의 자유를 사도 바울은 감방에서 이와 같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이와 같이 속박하고 있는 그 모든 외형적인 장애물들은 장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내가 비록 감옥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육체가 할지라도 그러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내가 이 감옥 생활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정된 공간에서 이와 같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육체의 자유는 어떻습니까? 본능의 종로를 타해서 육체는 평안하고 평안할지 몰라도 심령은 괴롭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이게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늘 우리 육체는 죄를 짓고 살아가요. 늘. 그냥 죄에 딱 맡겨놔버려. 그냥 저절로 그냥. 육체는 그냥 아주 그냥 달콤하다는 얘기죠. 달콤해요. 아이, 모르겠다. 육체 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두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래 되나? 그게 본능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1, 2, 3, 4 나오죠? 첫째, 예배의 소홀함. 두 번째, 연보의 인색함. 세 번째, 전도의 무관심. 그리고 직분의 무가치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실 분은 회개하십시오. 전부 다. 육체의 예배의 소홀함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 아닌 거 다 배웠어요. 그렇죠? 안식은 아니에요. 토요일 안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안식이에요. 주일이 안식이 아니고, 우리는 날짜에 매여 있는 안식이 아니고, 매일 안식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심령의 평안을 주는 것이 곧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이. 그래, 우리는 날짜를 매이지 않고, 날마다 안식이래요. 그런데, 이거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닌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참선 영어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죠. 빠져도 되고 그냥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빠져도 되죠. 아직도 뭐 벌초 하나면 30만 원 뭐 그냥 뭐 약속을 하셨다고 아직도 해결 못하지. 힘들어요. 아직도 어린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만 어리다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그래요. 아직도 여기 해결 못하잖아요. 그냥 빠져도 무심코 빠져도 되는 줄 알아요. 그냥 특별한 날짜는, 특별한 일은 있으면. 이렇게 예배의 소홀함이 있고, 그 다음에 연보의 인식함에도, 다른 교회에서는 11조 내야 복 받으라고 얼마나 얘기합니까? 복 받으라고, 11조 내야 복 받는다고. 하늘 문을 열고 복을 그냥 그 쌓을 곳이 없지 않도록 붙지 않는가 보라. 시험하라 했다. 그러니까 한번 내봐라야. 일단 내봐. 복이 받는지 안 받는지. 그렇잖아요? 합동적에서 11조 아예 그냥 못을 박아놨어요. 법으로 정해놔버렸어. 11조 안 하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거 의무적으로 해제된 겁니다, 이게. 근데 의무적으로 했다고 했는데도, 내면서도 부끄러워가지고, 이게 11조가 아닌데 속으로 11조 아닌데, 요건 11조잖아.
한 20조 일이 되냐 30조 일이 되냐 하여서 그냥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 했다고, 그래도 11조 했다고 그러고 떨고 있는 거예요. 진짜 11조인지도 모르고 가야죠.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건 다 알고 있어요. 아, 11조는 정말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열매를 많이 맺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11조다. 그분이 한 번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첫 열매가 됐다. 들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들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냥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구원하셨잖아요. 완전히 구원하셨잖아요. 주님이 이루신 것이거든요. 온전한 11조를 주님이 이루셨어. 모든 율법을 주님이 이루셨다 이 말이니까. 모든 율법, 여기 율법을 얘기하면 율례와 규례와 계명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 이루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11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 이 말입니다.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1조는 안 넣어도 된다고 알기 때문에 여기도 어떻습니까? 연보에 인색함이 들어가죠.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 수 없죠. 우리 사람이 돈만큼 이와같이 인색한 한 부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사랑이 인색합니까? 돈이 인색합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연보의 인색함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 전도의 무관심입니다. 전도의 무관심. 그냥 우리끼리 한편에서 살지요 뭐. 교회도 그냥 짓지도 말고 이렇게 그냥 촉탁하게 살죠. 뭐 교회는 주일날에 예배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것이지. 뭐 교회 건물 뭐 필요 없습니다. 대형주의, 물량주의적 이런 것은 우리가 배제를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 공간을 마련해서 그러한 멋있게 문화 공간을 갖다가 같이 공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말이야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로운 것이겠습니까? 능력이 안 되면 안 되죠. 능력이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노력 안 합니까? 아주 좋은 것이죠. 좋은 건 분명하게 좋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남자같이 우리는 뭡니까? 가지고 우리만 있는 줄 알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앞으로 올지도 뭐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무관심이죠. 또 하나 하십니까? 직분에 무관심이다. 무관심이죠. 오늘 여기서 갈라디아서 우리는 확실하게 배우고 인식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다 해야죠. 직분에 무관심입니다. 우리는 직분 뭡니까? 목사나 성도나 집사나 권사나 장로나 다 똑같아요. 그냥. 뭐가 똑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같다는 얘기지 어떻게 똑같아요? 수평적인 어떤 그런 그 교회로 인식을 한다 이 말입니까? 그건 해중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뛰어나와가지고 그냥 말씀 전하고 그냥 해중교회 착각들 하고 있죠. 아주. 막 법도 필요 없고 그냥 아무도 필요 없는 것처럼. 왜 그렇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하면은. 어떻습니까? 위계가, 질서가 있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직분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세워놓은 목사들을 어떻습니까? 존중해야 되고, 목사로 대접을 해야 되고, 권사를 세워놨으면 권사의 직분의 가치가 있도록 섬겨야 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갖다가 뭡니까?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똑같다고 가르치는 것이지 어떻게 교회 안에서 똑같다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근데 생각들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든 권사든 장로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닙니까? 아니죠. 틀린 겁니다. 달라요. 이 계급이 아니고 계급이 아닙니다. 직분이 다른 거예요. 사회적 계급으로 이와 같이 복종하는 얘기는 아니죠. 당연히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세우신 직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로 보냐 이 말이죠.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공부를 하면서 여기에 말씀을 들 때에 말씀을 하는 거. 제가 언제 말씀했습니까?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냥 우리는 귀가 듣고 흘린 게 아니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15절의 말씀은 서로 물고 늘어지면 이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비대해지고 팽창해져서 변질에 대해서 망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것이 아니죠. 이런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승화될 때만이 그 자유가, 엄청난 그 자유가 아름답게 이와 같이 적용되어질 때에 바로 교회가 살이 찌는 겁니다. 아름답게 연결어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습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세대에 마지막 하나님께서 부여준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뒤를 바라보십시오. 옆을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이같이 진리에 대항하고 있는 세력들이 얼마나 무수하게 많습니까? 비진리들이 진리를 농단하는 일들이 또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거짓 사도인 것처럼 거짓 이와 같이 진리 교사들, 거짓 진리 교사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세상에 날뛰고 있습니까? 비복음적 요소가 우리가 눈만 한 번만 돌리게 되면 비를 비하는 것이 사방에 늘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강한 세상 권세들이 얼마나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대에 보여주신 이 아름다운 진리를, 자유를 주셨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사용을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 남은 여생 이 진리를 위해서 한평생 우리가 열심히 사용하고 몸바쳐 희생하고 충성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일부 예배 여기서 줄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